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다 못 찾으셨죠? 찾으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한 거는요, 4일 전부터인가 3일 전부터 우리 다현이가 체온이 40도를 막 넘어선다 그래서 그럼 의식을 잃거든요. 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살짝 물었더니 40도가 넘는데요. 넘었대요. 근데도 저렇게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응하는 상급을, 복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세요. 물이 안 나와서 점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이렇게 예배하실 줄 몰라요. 저 포도 언제 따먹으려나, 저 복숭아 어떡하지 했는데 최소한 배가 고프지는 않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 은혜도 누리고 내년에 농사 더 잘 지어 놓을게요. 자,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즘 살아가는 거 한번 뒤돌아보셨어요?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굳이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아침이면 또는 저녁이면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러는 시간을 다 가질 것 같은데요. 저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 러닝머신이 있었거든요. 러닝머신을 타고 한 30분, 1시간을 운동을 하면은요, 땀이 후줄근하게 나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줬는데 제가 러닝머신을 없앤 이유가 있어요. 멀미를 해요. 앞으로 가지는 않고 뛰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뛰잖아요. 멀미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구토가 날라고 어지럽고. 그래서 그것도 숙달이 되면 괜찮을 텐데 저희 집은 예전에 여기 있을 때 벽에다 대고 하니까 벽이 여기 앞에 서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창문이 있어서 저 멀리 보면서 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러닝머신 타는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요, 뒤로 냅다 나동그라져요. 몇 번을 내가 러닝머신에서 떨어져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게 앞으로 그냥 그대로 쑤셔 박히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머신에 올라타면 안 뛸 수가 없어요. 그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 돼요. 안 뛰면 뒤로 후다닥 나가 떨어지면 그냥 엎어지는데 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보셨잖아요. 처음 탈 때 보면 내릴 때 휘청하잖아요. 이게 그 뒤로 하니까 균형을 못 잡고 엎어지면 코 깨고 얼굴 깨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꽝 하고 엎어지면 또 이게 계속 흘러가니까 그 벨트가 돌아가니까 크게 다쳐요. 그래서 안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뛰면은요 전진하나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예요. 요즘 경제적으로 아니 목회적으로도 그래요. 안 뛰면 도태될 것 같고, 열심히 안 살면 망할 것 같고, 부지런히 살아야만 되는데, 그러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전진할 수 있나요? 더 나아지나요? 더 회복이 되나요? 늘 제자리예요.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대라고 말해요. 다람쥐를 잡아서 쳇바퀴에서 기르는 거를 우리 집에서 못했고 큰 집에서 큰형이 잡아서 기르는 걸 봐서 사촌, 아까 말했던 그 양반 잡아서 기르는 저랑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기르는 걸 봤어요. 쳇바퀴 안에서 다람쥐가 뛰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엄청 빨리 돌아요. 근데 거기서 다람쥐가 팔떡 뛰내리기도 하면은 막 쳇바퀴가 돌다가 멈추기도 하는 걸 봤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예요. 요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의 법칙. 책방에 가서 요즘도 책을 인터넷으로 이제는 사는데 어제도 한 권 오고 화요일 날도 또 한 권이 오는데 뭔 책을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런 책 안 산 거고요. 성공의 법칙. 서점에 가봐요. 이게 넘쳐요. 성공의 법칙에 관한 책들. 그리고 자기 개발에 관한 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자격증을 막 엄청나게 거기에 학원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부지런히 뛰고 죽을 둥 살 둥 달리면 성장하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전진할 수 있느냐, 여전히 제자리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퇴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맞벌이 부부. 뭐 구역 예배 없어진 건 오래고요. 우리는 다행히 시골이라든지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권사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자 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나눠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온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구역 예배 없어졌어요. 수요 예배 절반 이상이 안 드려요. 나올 수가 있어야지 맞벌이를 하는데 집에 퇴근해서 오면 8시인데 어떻게 또 교회를 와요. 밥 먹어야지. 또 다음 날 준비해야 되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대단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무슨 생각했느냐면 뭐 그러든 말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든 말든 나는 느리게 살리라.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죠. 느린 게 사는 삶을 뭐라 그러죠? 슬로우 스텝으로 산다 해서 뭐 느리게 산다 해서 빵을 만들어도 느리게 뭐를 해도 느리게 인스턴트 삶 말고 느리게 사는 거. 그래서 느린 마을도 있었어요. 막걸리를 만들어도 발효를 해도 느리게 발효하는 것이 유행이었고요. 인스턴트 말고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고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책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맞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느리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은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차라리 느리게 살고 싶으면 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살아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게 막 홍수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이거 시간에 그냥 막 쫓겨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나 가만히 서 있으면 막 이제는 도태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예요. 앞서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발전이 없는 삶. 이게 현실이고 경제적이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오히려 정치는 퇴보했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저희 교회 명부를 찾아봤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다 살아계시고 그분들이 다 이사가지 않았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저희 교회 한 400명이 넘더라고요. 400명이 넘어요. 근데 이사가시고 돌아가시고 떠나가시고 이러고 나니까 5년 전에도 요대로 지금도 요대로 아무리 죽을 둥 살 둥 뛰었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아니 퇴보한 교회도 많고 우리도 퇴보한 교회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지금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런닝머신 타듯이 여전히 달리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나동그라지고 퇴보하고 엎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현실인 거예요. 한 번은 이런 비슷한 주제로 제가 느끼는 질문을 한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한 번만 읽어도 다 기억이 나시나 봐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봤는데 설교 원고를 안 하고 하시대요. 저는요. 설교 원고를 30번, 60번을 읽고 가도 설교 원고 안 보면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 그런가? 아니에요.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책을 한 번 읽는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해봤죠. 근데 내 삶 안 바뀌던데요? 한두 번 갖고 되나요? 하루 이틀 해보고서는 하루 이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서는 안 바뀌는데요? 나는
머리가 모자라나 봐요. 나는 IQ가 안 되나 봐요. 나는 어째 좀 안 되나 봐요. 하루 이틀 갖고요. 그게 쌓이나요? 인생이 이렇게 적체가 되고 이게 차야 물도 넘치는 건데 하루 이틀 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저는 안 되던데 내 인격이 안 바뀌던데요. 내 성격도 내 습관도 안 바뀌던데요. 예수님 닮아가기는커녕 여전히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던데요. 한두 번 하고 포기했으니까 그러죠. 제가 적체되고 쌓이고 지식이 늘고 이러는데 한두 번 책 읽은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휴가를 갈 때 책을 이만큼 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 다 읽고 왔어요. 내가 한 번은 하루에 1년에 300권을 읽겠다고 작정한 적도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쌓여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고 어느 정도 쌓이면 그것이 넘쳐나는 거지. 한 번, 두 번 읽었으니까 그거 기억나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서히 시나브로 서서히 천천히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알이 썩어 밀알이 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이 땅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을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죽어서 많은 열매. 근데 그 과정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알이 죽기까지의 과정이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씨앗을 심어봤어요. 여러분 대추야자 열매로다 대추야자 나무를 지금 이만큼 키워놨거든요.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집에 갔다가 화초로 기르시면 예뻐요. 엄청 예뻐요. 그거 한번 길러보세요. 이게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흙 속에 심어서 싹이 나는 데만 보통 열흘에서 20일 걸리고요. 지금 1년 내내 컸는데 요만해요. 그러게 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려면 뭐 대추야자는 열매 맺는 걸 제가 못 봤지만 감나무를 제가 기억을 해요. 최소한 3년인가 5년을 커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루 이틀 길러보고 이거 열매 안 맺는데요? 잘라버릴까요? 감나무 심은 지 어제, 감나무 심은 지 2년 전에 3년 전에 심어놓고 감나무 열매 안 맺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시나브로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쳇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러닝머신 타는 게 인생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 시대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니 내가 목표한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조금 해보고 역시 제자리인 걸 뭐 역시 안 되는 걸 뭐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은 광야 40년이에요. 그 과정을 잊어서는 안 돼요. 씨앗을 심었으면 그것이 발아해서 싹이 돋고 3년, 5년을 기다려야 그때 결국은 결실을 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세요? 그 과정 없이 내 인생이 쌓이기를, 내 인생이 단단해지기를, 내 인생이 성장하기를, 내 인생이 더 격조가 있기를, 다음 단계를 다음 레벨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타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늘 해도 안 되고 늘 해도 도전을 해봐도 여전히 여기 이 자리 여기 아무것도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알이 죽으면, 한 알이 썩어지면 이건 많은 희생을 말해요. 내가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한 알이 죽는 거예요. 내 돈을 묻든지 내 노력을 묻든지 내 눈물과 땀을 묻어서 그것이 죽으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 내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 나는 성품 왜 안 바뀌지? 예수 닮고 싶은데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아니요. 기다려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우리를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입니다. 여기 인간론인데 잘못해놨네요. 제7강, 이제부터 7강입니다. 인간론입니다. 제7강 인간론. 인간론은 죄론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적 본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죠. 그 본질적인 요소를 학자들은 이론설도 있어요. 이론설은 이제 그리스 신학, 그리스 철학, 신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론론은 몸도 영혼도 하나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고 얘기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예수를 인지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죠.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론론이에요. 요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여다볼 가치도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이분설, 이론론, 이분설, 삼분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설이 뭐냐면 인간이 뭐로 구성이 됐느냐?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죠. 또 삼분설은 뭐냐면 육체, 혼, 영 이렇게 구성됐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견해를 말해요. 근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성경은 말하는 게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논외로 보자고요. 이건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앞으로 성경 공부해서 어디 가서 가르칠 것도 아니고 우리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받아들일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분설이 있다, 삼분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기능적인 요소만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그러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들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이것만 살펴보죠. 그래서 육체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람이 이렇게 본질적인 요소로 움직이는구나. 정신과 영의 기능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기능이 육체 안에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Q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IQ를 말하는 건 아니고 지정의는 짐승들도 가만히 보면 있어요. 그들도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들만의 신호 체계, 언어 체계가 있죠. 그래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보면 여기 까치들이 여기서 노는데 까치들이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깍깍깍거리면 그 얘기가 다르고요. 그러면 무리가 움직이는 게 달라요. 또 깍깍거리면 또 다르고요. 가만히 들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콩을 심고 있으면요, 와서 한 명이 보초를 써요. 내 뭐 하고 있나 보고선 동료들을 불러요. 제 가면 저거 우리 패먹자 그리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닌데 육체 안에는 본능들이라는 게 있어요. 젖을 빤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들은 동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다 한다면 짐승이죠. 그런데 정신이 있어서 그걸 절제하고 사회적인 유죄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이 짐승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적인 본능이 사실은 육체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욕구를 갖게 되고요, 욕심을 갖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걸 통제하지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정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지적 호기심, 탐구기는 지식과 지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추구해 나가는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기능이 정신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사람이 짐승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살게 하는 게 뭐냐면 정신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범죄, 소시오패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암적 존재라 그러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이미 파괴가 된
사람들이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구별돼요. 그러면 영적인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고 이런 생명과 관련된 기능, 예배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게 영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가지와 이파리가 있잖아요. 보면 영이라고 하는 건 뿌리와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 또는 복을 공급받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정신과 육체를 주장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컴퓨터도 가만히 보면은요 신기해요. 이렇게 이게 컴퓨터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드웨어라 그래요. 몸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 컴퓨터가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운영 체제라는 게 있어요. 운영 체제는 윈도우 요즘 12까지 나왔나 11까지 나왔어요. 도스 6.0까지 나왔다가 윈도우로 넘어갔죠. 이게 운영 체제예요. 말하자면 영은 운영 체제와 같아요. 영이 뭐 아래야 한글을 돌리거나 또는 엑셀을 돌리거나 파워포인트를 돌리거나 그런 건 안 해요.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은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정신이에요.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현시켜 주죠. 근데 정신이 이거 없으면 이 껍데기가 없으면 정신은 활동을 못 해요. 어디 갖다 심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정신이 하나인지 영과 혼이 둘인지는 우리가 논외로 치자 이거예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고 누가 어디 가서 교수질을 할 것도 가르칠 것도 아니고 참 말이 참 이게 그죠? 교수질 뭐 욕은 아니네요. 걸레질, 빨래질 하잖아요. 우리 그죠? 도둑질은 그 질이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가르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하면 되니까 영혼 다 뭐 우리는 그 이해할 필요 없이 기능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한다. 사람에게는 영혼 또는 영혼이 있는데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는구나. 인간론의 처음 우리 기본 구조는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